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요 한 5, 6년 전에 여기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인데 교사원신 예배 때 와서 저녁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요. 지금은 캄보디아 선교사가 돼서 선교사로 이렇게 또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아무도 제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였잖아요. 주님의 은혜 아닌 게 없었잖아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제가 오늘 좀 일찍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를 사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먹고, 근데 식사하고 대화하는 와중에 그 상남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라오스에. 너무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너무 선교 잘하시고. 근데 제가 드는 마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자랑이 되는 선교사 됐으면 참 좋겠다. 나도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평가하실 때 자랑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하는 그런 선교사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참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끝나는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지혜 있는 종아,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참 좋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주님 오실 때 그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어요. 제가 처음 이제 부교육자 사역했던 곳은 영락교회였고요. 그때 우리 이천기 목사님과 함께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정말 좋은 가르침을 잘 받고 목사님께서 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잘 사역을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인천에 있던 주한장로교회에서 제가 7년 동안 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3년 전에 캄보디아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고요.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일이 있었어요. 시간들이 캄보디아에서. 그때 우리 이천기 목사님 연락 오셔서 또 이렇게 도와주시겠노라고, 조금 이렇게 함께 해주시겠노라고 말씀해서 너무 위로가 됐었고요. 그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상남교회 꼭 와서 인사드리고 선교 보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달려왔고요. 이번에 들어와서 총회 교육을 받고 지금은 이제 정식으로 총회파송 선교사가 되었고요. 처음 나갈 때는 제가 총회파송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나갔다가요. 이번에 들어와서 총회 교육을 받고 이제 제가 사역했던 주한장로교회에서 이제 다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갈 때 막 다 말렸었어요.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선교 어렵잖아요. 선교사로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알고 있었지만 15년 동안 기도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18년 동안 수원시립합창단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 18년 한 게 좀 아깝잖아요. 그죠? 요즘에 또 그 상임단원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또 내려놓고 간다니까 또 다 합평단에서도 말리고. 근데 주님 부르시니까 마지막 때 주님 만날 때 칭찬받고 싶어서 간 거예요. 3년밖에 안 됐어요. 초짜 선교사고 아직 초보 선교사지만 그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절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할 때에 저희는 그때 나가서 3년 동안 잘 지내게 해주신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또 저희 아내가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아니고 저희 아내가 찬양할 때 여러분은 지난 1년간을 좀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김혜은 선교사입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아멘. 찬양 너무 잘하죠? 저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얼마나 또 다 반대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찬양 잘하시는 분이 저랑 결혼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목사랑 결혼한 것도 참 그런데 선교사까지 또 같이 되어 주셔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선교지에서 함께 선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초보 선교사예요. 초짜예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에 간 거는 이제 한 7년 되고요. 왔다 갔다 한 지가.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성도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계속 그 지역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한 4년 동안은 준비를 했어요. 내가 이제 나가서 이런 일을 하면 좋겠구나.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고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 3년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모든 것들은 제가 계획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면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거든요. 지금 보여드릴 이 내용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켜주신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돌아가서 제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앞으로 선교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또 보여주시면 한 발 나아가고, 이게 이제 저의 나아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마음속으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처음에 제가 갈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 동안 이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함께 협력했던, 저희가 가서 이제 도왔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미 오래전에 가 계셨고 저희 교단 선배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옆에서 돕고, 또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서 이제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같이 사역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곳에 갔던 거예요. 여기가 이제 깜뽕치낭이라는 곳이거든요. 푸놈펜에서 차 타고 한 2시간 반, 그리고 배 타고 한 20분, 30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 있어요. 선교사님께서 다 세워놓으셨고 현지 사역자분들도 다 세워놓으셨어요. 제가 여기를 이제 주일마다 주말마다 이제 따라가서 열심히 돕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열심히 따라다녔죠.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가요. 배 타고 들어가서 오토바이를 빌려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신방합니다. 쭉 돌면서 사역자들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고 또 어려운 건 없는지 돌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우리가 그 필요를 또 기도하면서 또 함께 채우고. 저희 아들과 딸이었어요. 지나갔죠? 제가 빨리빨리 넘기는데 빨리빨리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뒤에 할 게 많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현지 교회의 가정교회였는데요. 지역교회가 이제 가정이 넘쳐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 땅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이제 교회 건축을 해서 이렇게 입당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제가 입당 예배 때 찬양하는 거예요. 저도 노래 잘하거든요. 지금 연미복을 입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저 시골 분들이 연미복 입은 사람 처음 본다고. 저기 마을 관계자분들, 뭐 이렇게 높으신 어른들 다 모셔놓고 이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세례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침례로 하는데요. 이제 계곡 같은 데서 저렇게 이제 침례를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저 앞에는 다 이제 세례받은 인원들이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수영하고 막 놀고 있어요. 저 앞에는 막 놀고 있고 지금 저쪽만 지금 세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배는 축제입니다. 6개 교회가 연합으로 세례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수철 선교사님과 제가 이제 반반 나눠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제가 협력하는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서 이제 이걸 열심히 도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나도 저런 사역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사역이 아니에요. 지금 보여드렸던 건 저는 협력하는 거고 우리 최수철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 저도 저런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이들에게 줄 게 없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파송교회가 없었어요.
저는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복과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뭐고 은사가 무엇입니까? 복. 여러분, 물질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물질의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래요. 다 복이에요. 이래야 설교가 계속되는 거예요. 복이 아니죠. 여러분, 복과 은사의 차이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누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요. 은사는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것이에요. 그리고 은사는 누리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예요. 그래서 물질은 누리는 게 아니고요,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 은사인지 다 아시죠? 근데 물질은 은사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신유의 은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와서 이제 병이 있는 분들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겠죠. 제가 기도만 하면 다 낫거든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기도하면 다 나면 다 오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 권사님, 저는 이 은사를 저랑 우리 가족 아픈 데만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 저런 나쁜 목사가 있나? 이러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돈은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은사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간도 건강도 돈도 지혜도 다 은사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왜 주셨어요? 쓰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난 너에게 은사를 주었다. 너가 은사로 저들을 먹이면 돼.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여러분의 은사를 제가 검증해 드릴게요. 은사의 조건 첫 번째,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일. 여러분, 은사해 주세요. 나는 노래를 좋아해. 은사입니다. 은사라 다 여기 서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찬양팀 은사라 지금 그거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어떤 분들은 청소하는 거 좋아해요. 그 은사예요. 근데 좋아하면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잘해야 돼요. 노래 잘하세요? 네. 좋아하고 잘해야 은사예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고 잘하고 마지막으로 남들도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것까지 가야 돼요. 어떤 분이 요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음식도 잘해요. 좋아하고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먹는 사람이 괴로워해. 그 은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닐 수가 있어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나쁜 짓들 있잖아요. 나쁜 짓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둑질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좋아해. 잘 훔쳐. 남들도 그렇다 인정해줘. 그러나 그 은사가 아닌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저희 아내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저희는 다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둘 다 이제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이걸로 뭔가를 해보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예술대학교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교수 사역을 좀 해달라고. 처음엔 좀 이렇게 고사하다가, 여긴 다 영어로 수업을 하는 학교인데요. 가장 중심에서, 프놈펜 가장 중심에 아주 한국으로 얘기하면 막 강남 한복판 같은 그런 곳에 있는 학교예요. 여기에 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가보니까 이제 클래식을 가르치는 이제 전공 과목들이 있는데 실용음악과가 없어요. 아직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에는 대학교에 실용음악과 없었던 거 아시죠? 근데 지금은 실용음악과 들어가기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건의를 해서 첫 번째 실용음악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캄보디아에서 1호 대학교에 있는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실용음악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실용음악과 학생들을 지도하고요. 저희 아내는 이제 성악과 학생들을 이제 지도를 했습니다. 아내가 가르치는 학생이고요.
이렇게 졸업을 시켰어요. 이게 졸업 연주를 한 건데 저 드레스가 아내가 수원 시립합창단 다닐 때 입던 드레스를 가져가서 이제 다 저 학생에게 입혀주고 저렇게 졸업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노래하는 학생, 실용음악을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가 잘 못해요. 노래도 못하고 잘 못하는데 그만큼 선교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오면 정말 할 일들이 많아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연주회를 했던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 모아놔서 이제 연주회하고 지휘하고 그랬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들 선교지인데 너무 애들이 좀 있어 보이죠? 잘 보셨어요. 다 저보다 부자예요. 진짜 캄보디아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아주 돈이 있는 아이들만 저 학교에 오더라고요. 제가 이 학생들 데리고 코로나 때 학교 못 오고 이럴 때 같이 만들었던 영상이 있어요. 우리 수업했던 노래들을 저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뒤에 할 게 많아가지고요. 잘하죠? 뭘 잘해? 그러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캄보디아는요, 초중고 음악 수업이 없어요. 공교육 안에 음악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은 악보도 볼 줄 모르고요. 음악적인 전혀 기초 지식이 없어요. 대학교 와서 지금 처음 배운 거고요. 저렇게 사부 합창, 우리 사부, 사중창 이런 거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교회 성가대에서부터. 저 친구들은 저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 마음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제가 또 한 군데 이제 대학교를 가요. 근데 그 대학교 이름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예요. 이 학교는 굉장히 상징적인 학교인데요. 캄보디아에 계시는 한국 장로교 선교사님들, 통합 측, 합동 측, 합신 측, 고신 측, 백석교단 모든 장로교단이 초교파적으로 합심해서 한국교회 장로교 모든 장로교들에게 도네이션을 받아서 만든 학교예요. 주회종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는요, 캄보디아 시골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어릴 때부터 키웠던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회종으로 키우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양육했던 그 아이들을 저 학교로 보내십니다. 저랑 아내랑 이제 이 학교에서 또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과 학생들, 학부 신학과 학생들과 교회 음악학과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학교 전경이에요. 학교를 굉장히 예쁘게 잘 지어놨어요. 굉장히 학교가 좋죠. 신학과 학생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약간 문화적인 그런 충격과 갭을 느끼는 것은 아까 보셨던 학교 있죠. 그 학교는 정말 잘 사는 친구들이, 부유한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음악을 배우는 학교고, 이 학교는 정말 다 시골에서 왔어요. 발바닥이 다 새까맣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 선교사님들이 어릴 때부터 먹여주고 공부 가르쳐서 보낸 아이들이에요. 근데 저는 마음이 이 학생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가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순수하고 눈빛만 봐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신학과 학생들, 채플 때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교회 음악학과 학생들. 여기 지금 전공이 딱 2개가 있어요. 성악 전공과 피아노 전공. 이게 딱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가르치고 이렇게 교회 음악과 학생들 이렇게 중창도 수업하고 같이 카페에서 교제도 나누고 수업 마치고
근데 이 아이들이 장차 캄보디아의 이제 목회자들이 될 아이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MDB 과정까지 있거든요. 저희 아내가 종강 예배 때 특송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는 5시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수들 없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저기 그냥 앉아만 있어도 막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네, 우리 신학과 학생들 수업하는 건데요. 저 아이들은 정말 음을 못 잡는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 방금 들으셨어요? 4부로 쫙 갈라지는 거? 여러분 제가 저기서 저걸 했더니 계신 교수님들이 와, 채플 때 4부 합창은 처음 들어본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저 아이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막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음악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100여 년 전에 오셔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음악 가르치고, 그래서 그 음악과 함께 복음이 들어가고 그 음악과 함께 찬양이 퍼지면서 교회들이 왕성하게 부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저 찬양을 부르면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자기들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그 4부 그 화음을 들으면서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그래, 나도 처음 4부 막 화음을 나눠서 부를 때 감동했던 시간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때랑.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 사역은요, 제가 돌아가서도 이제 계속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군데 국제학교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가요, 아내랑. 여기를 왜 가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에 갔더니 선교사님 자녀들은 대부분 국제학교를 다니거든요. 국제학교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못 보내고 1년 동안 집에서 그냥 공부시키고, 일단은 검정고시를 보게 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일단 패스를 시켜놓고, 그래도 매일 놀 수가 없잖아요. 애들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1년 동안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저 학교를 소개해 주셨는데, 유치원 애들, 10년 전에 유치원 애들 10명 데리고 시작한 그 학교가 지금 한 250명 된 학교로 이제 컸어요. 10년 만에. 근데 중고등학교 인가가 이제 나서 저희 아이들을 이제 보낼 수 있게 됐는데, 저기가 등록금이 굉장히 싸요. 근데 거기다가 저희가 와서 음악 수업을 한 번이라도 해주시면 교사 디스카운트 50%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애들 학교 보내려고, 디스카운트 받으려고. 저희가 저기서 처음에 했던 일은 MK들, 선교사님 자녀들이 저기 오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들 이제 음악 수업하고, 이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런 노래 가르치고,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사는 아이들은 그런 노래 모르잖아요. 배울 시간도 없고. 그래서 보리밭 이런 거 가르치고. 예, 그랬더니 쟤네들은 안 좋아하는데 부모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여기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시간도 짧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교사들이 한 30명 정도 있는데 교사들을 가르쳐야겠다. 근데 교사들이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인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음악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초중고 때. 그래서 교사들을 데리고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아예. 그래서 교사 합창단을 만들어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개인 레슨을 하고, 제가 지휘하고 아내가 반주해서 이번 졸업식 때 이렇게 합창을 한번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보여드릴 사역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진짜 하고 싶은 사역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조심히 안 돼요. 스튜디오 사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술대학교 있잖아요. 그 도시에 있던 그 학교. 그 학교 안에 제가 건의를 해서 실용음악과가 생겼으니 스튜디오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도 있고 녹음 시설도 해놓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가 좀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학교 한 곳에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를 세팅을 했어요. 근데 예산이 별로 든 게 없어요. 맥북 2대. 왜냐하면 다 저희가 그냥 제가 하는 거거든요. 로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냥 녹음 받아가지고 혼자 하는 거예요. 맥북 2대, 조그만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나, 뭐 마이크, 헤드폰 이 정도 이제 사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페이스북에 홍보 영상을 만들고 이제 페이스북에 냈더니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락이 와서 녹음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학교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인이다 보니까 또 학교와의 또 어떤 조율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녹음을 하고, 근데 외부에서 유명한 친구는 또 와서 했어요. 저 친구는 미스터 캄보디아, 1년에 한 번씩 미스 캄보디아와 미스터 캄보디아를 뽑는데 미스터 캄보디아로 뽑힌 친구인데 저 친구가 와서 녹음 작업을 한 번 해서 저게 또 페이스북에 올라가고 유명해졌죠. 자, 제가 이제 노래를 들릴 텐데요. 저는 거기서 뭘 가르치냐? K-팝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K-팝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우리 딸한테, 중3 딸한테 배워요. 지금 누가 잘 나가고. 저는 뭐 노래나 좀 부를 줄 알지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요,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와 세계의 많은 곳에 K-팝, K-푸드, K-드라마가 아주 인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요, 이러한 문화적 콘텐츠로 잘 접근하면 복음 전하기 굉장히 수월해요. 그러나 전 세계에 아직 아무도 K-팝으로 선교하는 분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혹시 나중에 몇 년 후에 이곳에 다시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된다면 저 사역으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열매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기 K-팝을 가르치는데 아무 노래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글이잖아요. 뜻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가사를 보면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노래들이 있어요. 이런 노래들이죠. 캄보디아 친구고요. 노래 굉장히 잘하고요. 발음 너무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지켜보고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졌어.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너무 외롭다. 내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못낸 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여러분 저런 노래 가르쳐주면서 예수님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인생 다 가진 것 같아도 공허하고 외로움이 있잖아요. 저런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가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 친구는 불교예요. 저 친구는 불교이기 때문에 저런 노래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에게 크리스천 제자도 있어요. 크리스천 제자들에게는 CCM을 가르쳐요. 이 친구는 딱 들어도 아 동남아구나 알아요. 발음이.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이 친구가 올해 K-팝 페스티벌 1등을 했어요. 대사관에서 해마다 주관하거든요. 한국 대사관에서 지금 4회째가 됐고요. 저 대회에서 올해 1등을 했는데 싱글 솔로 가수로는 처음이에요. 맨날 댄스 팀들이 나와서 1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프로페서 교수님 1등 했어요. 그래서 아우 잘했다. 내일 트로피랑 상장 꼭 가지고 와. 사진 찍어야 되니까. 내가 선교 보고 해야 되니까 너 꼭 가지고 와.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지금 캄보디아 젊은이들은 할 게 없어요. 놀 게 없어요.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민족성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노래 굉장히 못하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명절만 되면 스피커 틀어놓고 밖에서 밤새고 노래 불러요. 근데 저 스튜디오를 홍보했더니 많은 젊은이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쟤네들이 SNS 세계에 살잖아요. 자기도 저렇게 녹음을 해서 사실 절대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저 전문가 엔지니어도 아니고요. 제가 직접 녹음받아서 직접 튠 보정하고 간이로 마스터링 해가지고 저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음원을. 근데 저걸 해서 자기는 SNS에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냥 녹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저한테 레슨 받아야 돼요. 레슨은 무조건 무료입니다. 레슨을 해주면서 관계를 맺어요.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저 녹음하면서 또 관계를 맺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전 저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학교 안에도 만들어 놓으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돌아가면 저 스튜디오를 밖에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우리 이창기 목사님에게 식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락교회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영상을 엄청 만들었었거든요. 영상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영상 만들었던 거를 다 제가 지금 저기서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실수가 없으시더라고요. 다시는 영상을 안 만들겠노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스튜디오 홍보를 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쉬고 배우고 놀고 또 저기가 장차 저 스튜디오가 장차 교회가 되고 학원이 되고 학교가 되고 이런 꿈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하이의 한숨이라는 노래 아시죠? 이거 가사도 아주 이 복음을 제시하기에 좋은 가사예요.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각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기쁨이 알 수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네, 뭐 저런 음원이나 영상들이 사실 뭐 한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만드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허접하고 부족하지만 저런 것들이 캄보디아 젊은이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과 먼저 친구가 되는 거고요. 그들이 서스럼 없이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같이 꿈을 꾸는 거예요. 저 영상 미디어들을 만들어서 세상 문화 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문화를 심는 작업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저는 문화사역을 위해서 10년 기도했어요. 문화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되겠다.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던 것도 사실은 저런 이런 꿈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그 이후에 하는 사역들도 다 문화사역에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저희 딸아이가 어릴 때, 지금 저희 딸아이가 이제 중3이거든요. 어릴 때 저 뽀로로에 빠져 있었어요. 매일 뽀로로를 보는 거예요. 뽀로로만 보면 그냥 모든 것이 해결해요. 근데 저 뽀로로와 친구들이 매일 밥을 먹는데 밥 먹기 전에 날마다 우리에게 이 노래 아시죠? 이거 한 번만 불러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할 텐데 왜 뽀로로와 친구들은 그 노래를 안 부를까? 왜 안 부르겠어요? EBS니까 안 부르죠. 저게 만약 CBS면 했을 텐데 CBS나 CTS는 왜 저런 거 못 만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 사이드에 있는 그런 문화 말고 진짜 많은 젊은이들, 많은 청소년들이 매일 접할 만한 그런 문화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문화 사역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걸그룹, 댄스 그룹인데요. 제가 이 아이들 중에 2명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 아이들 뮤직비디오 찍는다 그래서 가서 밥 사주면서 환심을 사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찍는 거고요. 제가 레슨을 집에서 해주는데 무료로 해주니까 쟤네들이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근데 제자가 가수니까 걔 친구도 뭐겠어요? 걔 친구도 가수예요. 또 걔 친구는 뭐겠어요? 그 아이 친구는 배우예요. 그 아이 친구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문화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건 확실하지만 계획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과 친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냥 뱉었던 말인데 그냥 장난스럽게 제가 뭐라고 저기 가서 연예인들이랑 같이 뭘 하겠습니까? 그냥 했던 말인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카다라는 친구 아까 전에 나는 외롭다 그 노래 했던 친구인데요. 저 친구 지금 데뷔했어요. 그래서 영상 찍을 때 저에게 코치 해달라 그래서 와서 같이 이제 영상 찍는 거고요. 니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브라운 카페라고 캄보디아에서 제일 큰 카페 프랜차이즈 회사 모델이에요. 버띠는 댄서고요. 디나로는 배우고 가수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고 이 친구는 이제 아이돌이에요. 노래하고 랩하는 이 친구예요. 아까 그 친구가 이 친구는 여배우예요. 커스막이라고 캄보디아 여배우고요.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레슨 받고 저희 아내랑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영화 주인공이에요. 저 공포 영화인데. 셀레나 이 친구는 이제
가수 겸 모델이에요. 캄보디아 판타 모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캄보디아 국제영화제에 초대받아서 갔잖아요. 한국에서는 저런 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맨날 신방만 갔지. 이제 배우 친구들이 초대해줘서 갔어요. 가서 레드카펫 밟아봤고요. 이렇게 사진도 찍었어요. 이 배우들이랑도 같이 사진 찍고. 제가 좀 달라 보이죠? 여기 배우들이에요. 저 왼쪽에 있는 남자 저 친구는 캄보디아 유명한 배우인데 안젤리나 졸리가 킬링필드에 관련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이 영화가 지금도 우리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그 영화에 나오는 배우예요. 저 영화 저 뒤에 서 있는 저 친구고요. 여기 이제 아주 핫한 게 이 오디션이에요. 우리나라도 오디션 한때 핫했죠. 이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이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와서 캄보디아 아이돌을 했는데 코로나 때 잠깐 쉬고 지금 이제 시즌 4를 했어요. 여러분 저기서 유명해지면요 캄보디아에서 스타가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캄보디아의 젊은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다 스마트폰만 들고 있어요. 문화가 우리랑 좀 다른 게 우리는 흑백 TV부터 모여서 봤잖아요. 그렇죠? 흑백 TV, 칼라 텔레비전 바뀌어가면서 옹기종기 모여서 텔레비전을 봤잖아요. 여기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는데 손에는 다 스마트폰이 있는 거예요. TV는 없어요. 그래도 스마트폰은 있어요. 물론 부자들은 다 있죠. 근데 이 스마트폰으로 뭘 보냐? 하루 종일 페이스북을 봐요. 근데 저 오디션이 하루 종일 이 실시간으로 했던 거를 계속 노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저기에서 유명해지면 온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 제자들이 이제 3명이고 저 밑에 있는 친구가 본느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탑4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저기는 탑4까지 뽑고 탑4에서 마지막 위너만 한 명 딱 뽑아요. 근데 탑4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인데 본느라는 청년이고요. 저 친구예요. 잘생겼어요. 근데 저 친구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저 친구가 존경하는 연예인, 캄보디아 국민 아이돌이 있는데 캠이라는 친구예요. 국민 아이돌이거든요. 벌써 아이돌 된 지 10년 넘었어요. 이제 좀 아저씨 됐죠? 근데 굉장히 유명한데 저 친구가 아주 대표적인 캄보디아 크리스천이에요. 어머님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는 항상 제일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랑 계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찬양을 녹음해요. 찬양을 녹음하고 캄보디아 말로 된 찬양을 녹음하고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캄보디아 교회 커뮤니티에다가 보급을 하는 거예요. 저랑 만나서 했던 얘기는 한국에서 은혜롭게 불려지는 복음송을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서 캄보디아 교회에 소개하고 싶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막 힐송 워십에서 막 곡 가져와서 번역해서 막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같이 그런 일을 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캠입니다.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이 찬양 다 아시죠? 아주 단어들이 생소하죠? 이 사진은 제가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초대받아서 갔어요. 제가 좀 늦게 갔는데 제 자리를 맨 앞자리에 해놨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이 정부 문화부 관계자들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연예인들이 있는데 저 때 모든 언론사가 다 왔고요. 저를 촬영한 거를 저기 송출되는 영상을 이제 캡처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죠? 여기 뚱뚱한 사람 하나 있죠? 이 저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 저밖에 없고요. 목사는 저밖에 없고요. 선교사 저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들은 제가 목사인 거 선교사인 거 몰라요. 알면 어떨까요? 알면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은 다 불교잖아요. 저들은 저를 한국에서 온 K-팝 선생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 그대로 저들과 교제를 맺고 있어요. 언론들이 와서 이제 취재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엔터 관계자들인데 저 어디인지 보이시나요? 여기 있어요.
전혀 꿀리지가 않죠. 그죠? 저도 엔터 관계자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전혀 꿀리지가 않아요. 네, 캄보디아 국민 여배우고요. 저 옆에 있는 래퍼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저 행사장에서 이제 막 저만 외국인 뭐 한국 사람이고 케이팝 막 저 때도 케이팝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캄보디아 엔터 쪽이 이제 케이팝을 본받아 따라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뭐 케이팝 선생님으로 저희 갔으니까 저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진 찍자고 그러고 막 연예인들이 저한테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려고 딱 나가는데 저 사람들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기서 이제 소망을 얻었어요. 뭐냐면 이 중에서 한 놈만 걸려라. 이 중에서 한 놈만 걸리면 내가 BY 같은 애 만들어야겠다. 자기의 노래와 자기의 연기와 자기의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여러분, BY 같은 기독 청년 하나만 연예인 잘 하나 키우잖아요. 선교사 10보다 나아요. 선교사 10명이 하는 사역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저런 친구 딱 한 명만이라도 좋으니까 열매로 맺게 해달라고. 근데 이 BY가 제 제자예요. 제가 주안에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 집에 가려고 딱 나왔는데 저렇게 차가 쭉 서 있잖아요. 다 기사 딸린 스포츠카, 막 슈퍼카들. 그게 다 연예인들이니까. 근데 저는 차가 있게요, 없게요? 차가 없어요. 그랩으로 이제 뚝뚝이 불렀어요, 이거. 그래서 딱 저걸 타고 이제 인사를 하고 가는데 그들이 무슨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들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복음 전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도 시골 마을에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든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빵 준다 그러면 교회로 옵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 들어와요. 그런데 저들은 빵 준다 그래도 안 와요. 자기가 빵을 사줄 테니까 네가 오라 그러지 절대로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들을 무엇으로 먹여야 될까?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은사로 먹이라는 거예요. 네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너에게 준 것, 그걸로 그들에게 나누어줘라. 복음과 함께. 왜냐하면 저들이 그거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찾는 거예요. 저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물질을 주셨고요. 어떤 분은 건강을 주셨고요. 어떤 분은 시간과 지혜를 주셨고요. 각자 각 사람에게 수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맨날 나에게 없는 은사만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만 보고 하나님, 저 사람 저런 것도 가졌는데 왜 나는 저런 게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내가 너에게 분명히 준 것이 있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고 맨날 나는 조금 받았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기는 2023년 내년에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하세요. 은사로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절인데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맡기시고 더 맡기시고 더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의 원리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맡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작다고요? 적다고요? 아니요. 일단 그 작은 거 적은 거 사용해 보세요.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맡기시고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은사는 여러분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많다고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고요. 내가 뭐 잘한다고 뻑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왜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로 오직 주님만 높아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캄보디아 가서 잘 은사 가지고 먹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